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있는 말씀. 소리 조금만 줄여면 생각보다 좀 더 많이 커졌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니까 아이들이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더 높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지만은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사랑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같이 인사해 볼까요?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네. 뭐 이렇게 잘 모르는데 뭘 사랑하냐?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린 주님 안에서예요.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가족이 되었어요.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서로 다른 지체들이지만 결국 한 몸으로 우리는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주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네, 오늘 찬양 중에 두 번째 찬양 뭐였죠? 끝없는 사랑. 그죠? 여러분, 끝까지 남아있는 사랑. 우리가 지난주 한 주간 동안 또 고린도전서를 쭉 묵상을 해왔습니다. 교회가 어떤 공동체여야 하는지를 잘 살펴보았죠. 그래서 바울은 우상 숭배를 멀리하라고 권면하고 자유가 있다고 해서 무엇이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또 자신의 권리마저 내려놓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라는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리라고 권면하면서 예배는
질서 가운데에 지켜져야 된다라는 거죠. 성찬은 서로를 배려하고 돌아보는 사랑의 자리여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어제는 교회가 한 몸이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주셨지만 그 모든 은사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해 보는 게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이 뭘까요?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 은사가 많으면 될까요? 성령 충만하고 방언 은사 받고 막 예언의 은사가 있고요. 지식이 많으면 될까요? 다 똑똑해 가지고. 믿음이 크면 될까요? 사실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에는요 모든 것이 다 갖춰졌어요. 똑똑하기도 하고 은사도 많고요. 믿음이 큰 자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고린도 지역은요 무역과 그 다음에 문화가 아주 발달된 도시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또 지혜와 철학이 아주 잘 모여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방언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언하는 사람도 있었고 많은 지식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서로 비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은사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는요 분열과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은사는 많았지만 무엇이 부족했냐면 바로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에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마지막 절인데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사랑장이라고 하죠. 고린도 13장을 이 장을 이제 이어갔던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13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장입니다. 단순히 사랑의 중요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냐면 교회를 세우는 힘이 무엇인지 그래서 마지막까지 남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끝까지 남아있는 그 사랑 이게 무엇인지 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아주 강한 표현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한번 한 절 한 절 쭉 같이 읽어볼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네, 또 말합니다. 네, 또 3절까지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는 종종 얼마나 많이 아는지 또 얼마나 큰 일을 하는지 또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물으시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보시냐면 너는 지금 사랑으로 하고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고 사랑으로 지금 감당하고 있냐라는 거죠. 그 사랑이 없는 봉사는요. 자기 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냐면 조금씩 지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지 제가 말씀드렸죠. 감동과 감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감동과 감격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뭔가 동기부여가 되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의 감동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판단한 그 기준에 따라 우리가 움직이게 되면 결국은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 당황함이 오게 되고 그 당황함 속에서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 교회 봉사자들이 많이 힘들죠. 어렵죠. 지칠 때도 있습니다. 또 사랑이 없는 지식은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됩니다. 또 사랑이 없는 믿음은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입히게 됩니다. 저 믿음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저도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학생부 때 심지어 제가 교회 사역을 할 때 전도사님 믿음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그래요? 네, 저 믿음이 적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여러분 믿음의 크기를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에 자꾸 판단하게 되면 여러분 남을 세우는 것보다 오히려 상처를 주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를 더 중요하게 지금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한 번 더 물어보시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힘은요, 능력도 아니라 은사도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 묵상하면서 방언보다 예언을 더 많이 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기억이 나시나요? 말씀 묵상하면서 방언보다 예언하는 자. 이 예언이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거기서 예언이라는 뜻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저 앞일, 미래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나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갖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한번 언어를 찾아봤는데 이 예언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히브리어로 나비라는 말로 하는데 이 뜻은 뭐냐면 부르심을 받은 자, 대신 말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로 구약 시대의 예언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자 하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지만 신약의 예언은 또 다릅니다. 신약은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프로페테이아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앞에 프로라는 것은 대신하여, 그리고 페테이아는 뭐냐면 말하다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다, 대신 말하다, 공적으로 선포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예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14장에 있는 말씀을 내일 말씀 묵상한 거군요. 제가 미리 녹음을 해가지고 제 기억 속에 있었던 거였어요. 14장 내일 같이 함께 나눌 말씀인데 여러분 이 신약의 예언은 어떤 뜻이냐면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권면하고 낙심한 자를 위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과 좀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위로하는 말씀 사역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거죠. 사람을 세우고 권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를 맞추는 것보다 내가 지금 내 현재 이 시점에서 나를 통해서 세워가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먼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이제 우리가 예언에 대해서 방언에 대해서 말하지만 오늘 말씀 뭘 기준을 삼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알려준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먼저 기본으로 우리가 탁 장착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능력도 아니라 은사도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랑은 끝까지 견디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삶이에요. 우리는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좋아하는 마음, 설레는 마음,
혹시 결혼하신 분들은 좀 이 마음이 있나요? 아직 갖고 계신가요? 왜 웃나요? 왜 웃으시죠? 자, 아직 결혼을 이제 한 지 얼마 안 되신 우리 신혼 부부도 계시지만 여러분 설레신가요? 죄송해요.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따뜻한 감정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하지만 오늘 바울은요, 사랑을 설명하면서 감정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삶의 태도를 이야기를 하는데 4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자, 시작.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자, 6절 말씀.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어나가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아, 감정이 아니었구나. 이 사랑은 이 삶으로 나타내는 거였구나.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만 품고 있다고 해서 그 마음이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그럼 그 드러나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 다 알려준 거였어요. 오래 참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뽐내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무례하지 말고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말고 원한을 품지 말고 불의를 기뻐하지 말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 여러분 잘하고 계시나요? 이것도 한쪽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같이 함께. 여러분 사랑은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기다리고 끝까지 믿고 끝까지 품고 끝까지 견딘다는 거죠. 그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냐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우리가 잘해서 시작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실수해도 주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끝까지 남아있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선언합니다. 8절 말씀 보면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언도 사라지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사라집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9절에 있는 말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뭐예요? 그 부분적인 것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성장 과정을 예로 말하는데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돼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을 소망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말씀 시작.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영상을 보듯이 희미하게 보이지만은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볼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밖에 알지 못하지만은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 것과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알았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는지가 가장 중요했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해요? 13절 말씀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시작.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으뜸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주님을 보는 날 완성됩니다. 또 소망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 완성됩니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히 남습니다.
영원히 남습니다. 끝까지 남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다 완벽한데 뭐가 없다고요? 이 사랑이 없다고요.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쭉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많은 것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은사도 많았고요, 지식도 많았고, 열정도 많았고,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사랑이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고, 자랑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런 교회를 향하여 더 큰 능력을 구하라고 말하지 않고, 더 많은 은사를 사모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해라 이렇게 구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아까 뭐라고 말했죠?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라고 13장으로 넘어오기 전에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그 길은 무슨 길이라고요? 사랑의 길이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찬양 한 곡을 딱 하나 준비를 했는데 같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찬양을 같이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서 한번 이 찬양을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그대 깊은 마음을 쉬게 해. 늦겨울 지나면 새봄이 오든 저기 어딘가 여전히 반짝이지. 그대 모습 이미 아름다워 마치 잊혀진 얘기 같아도 한 줌의 용기와 한 방울의 눈물 그 눈으로 보게 되면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우리 작은 삶들에 비추고 깊은 밤 지나면 새날이 오듯 여기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손짓하며 그대 모습 이미 아름다워 마치 잊혀진 얘기 같아도 한 줌의 용기와 한 방울의 눈물 그 눈으로 보게 되면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우리 작은 삶들에 비추고 깊은 밤 지나면 새날이 오든 여기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손짓하지. 사랑은
사랑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여러분, 정말 한 번 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이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는 사랑으로 말하고 있는가? 나는 사랑으로 섬기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있는가? 여러분, 믿음도 귀합니다. 소망도 귀하고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남는 것은 정말 사랑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이 사라져도, 우리의 젊음이 지나도, 우리가 자랑하던 것들이 없어져도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남아있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되 무엇보다 끝까지 남아있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같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별로 막 그렇게 감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끝까지 남아있는 그 사랑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내가 그 사랑으로 지금 무엇을 하고